이사야 5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자의 하나님은 아니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남들이 천대하고 버리고 소외시킨 자들을 하나님은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시는 줄인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하는 말이 나오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한다. 이 말은 내 영혼을 줄인 자에게 끄집어내며 하는 그런 말인데, 줄인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그런 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끄집어낸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어둠, 불투명하고 암담했던 그 어둠, 이것이 분명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앙들, 시련의 그 같은 과정이 끝나고 이제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따라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줄인 자를 돕는 경우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는 복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청와대로 인도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한 번만 인도해도 감사한데 한 번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마른 곳. 강렬한 태양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노출되어져 가지고 이 가뭄 때문에 습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 마른 곳 아닙니까? 이 단순한 마른 곳, 마른 땅, 이것은 비가 안 내리는 경우도 되어지지만 우리의 삶도 메말라 가지고 정말 안 된다, 힘들다, 그곳이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메마른 곳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순서적으로 나와요. 순서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는 메마른 곳에서 뭐를 만족하게 합니까? 이런 메마른 곳이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랬죠? 메마른 곳에서 뭐를 만족해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그 다음은 뭡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그래, 첫 번째로는 영혼의 만족이 나고, 그 다음엔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은 육체적인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만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것은 경제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순서적이지요. 영혼이 먼저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만족을 하고, 경제적인 만족이 따라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른다. 그 말하고 일치되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항상
먼저 우리 영혼이 먼저 만족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영혼의 만족보다도 이 육체적인 만족, 경제적인 만족을 더 급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육체적인 만족이고 경제적인 복이 따라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항상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먼저 인도하신다. 그래서 전에는 찬송도 잘 안 나왔는데 찬송도 먼저 나오게 만들고, 기도도 안 되는데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자꾸 가지게 만들고, 그 영혼의 만족을 주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의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줄인 자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은 후손의 복이 나옵니다. 12절에서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황폐된 상태로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건물도 그 기초도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이 성을 보수할 자가 누구냐? 이 성을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린 이런 성을 파괴할 자가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다시 말하면 내게서 날 자 후손을 통해서 이 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은 보면 후손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받아서 길 가는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집에 들임으로 인해서 송아지 잡고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세 사람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였어요. 이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저들은 세 사람 나그네를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대접함으로 해서 아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줄인 자들,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챙겨가면서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심령을 아시고 자신이 먼저 가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가난하고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심령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격리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울까? 마음속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가족도 제대로 못 만납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삶들이 완전히 격리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코로나에서 사망의 장례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으면은 그냥 바로 3일장이 아니고 바로 화장터로 간다고 그래요. 화장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는 그 보면은 앉아가지고 나머지 장례를 이렇게 3일장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전년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정말 안 됐어요. 한평생 같이 생활에 가다가 아내가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냥 바로 그냥 화장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세업자들은 지금 망연자실합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지만은 이제는 늘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손님은 없습니다. 완전히 삶이 피폐해졌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만족을 하고 경제적인 복도 따라오고 후손의 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 날 후에 도로 내가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베풀고 도와주게 되면 도로 내가 받는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안겨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주는 것. 그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지금의 시기가 모두가 피폐해져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가져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오늘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육체적인 아버지의 아픔도 그렇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타격도 그렇고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고 정말 웃는 날보다도 근심스러운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